제가 말씀과 함께 45페이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나실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일정 기간 나실인으로 살고자 다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서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일입니다. 또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작정 기간 동안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그 기간 중 몸을 더럽히는 일이 발생하면 몸을 구별하는 의식을 다시 밟아야 합니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경우 세속인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도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런 의식과 절차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일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며 제사장의 책임 있는 통솔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시작된 민수기 잘 읽고 계시죠? 간단하게 내용을 좀 복습하고 오늘의 본문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책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광야에서 진군하는 여정을 쓴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그 12지파와 그리고 군대 조직 그리고 각 지파별 인구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싸움에 나갈 만한 그 병사들을 징발하는 과정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면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의 임무, 그리고 레위 자손들의 그 임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4장에서는 고핫, 게르손, 므라리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5장에서는 부정한 사람, 또 죄를 지었던 사람, 또 간음을 입증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행군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어떻게 처리하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내용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실인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레위인이 아닌데 이 성막을 섬기고 싶어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에는 네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네제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나실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네제르는 헌신 혹은 긴 머리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을 서원을 하게 되면 머리털을 기르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이 나실인 이름이 붙여진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머리털 생각하면 삼손이 떠오릅니다. 이 삼손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긴 머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삼손의 능력이 긴 머리털에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것이 영적 능력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매사에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 나실인으로 서원했을 때 세 가지 꼭 지켜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도주 금지,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켰을 때 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에서도 이러한 전통을 따르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고린도전서 보시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잘 마치고 떠나기 직전에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리를 깎게 됩니다. 머리를 왜 깎았을까요? 아마도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이 나시린 서원과 같은 비슷한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사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이 기간 동안 제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을 마치고 나서 그 삭도를 머리에 댐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많은 신약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 기간을 끝낸 후에 드디어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특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쳐드린 일들에는 일정 기간의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어떤 특별한 종교적 의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이자 특별한 서약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을 둔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 결혼을 앞둔 청년들, 중요한 시험을 앞둔 사람들, 또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만이라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특히 교회 학교에서도 여름 시즌이 되면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이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면 각 부서에서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교사들이 각자 맡은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역시 바로 이 나시린의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라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의 특심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아마도 머리를 깎으며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드린 헌신 받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께 구별된 삶으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별과 헌신으로 얻게 되는 강력한 영적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과는 구별된 인생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과는 구별된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오늘 이 나시린의 규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실 나시린 제도는요, 광야에서 이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을 보존해주는,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천막을 치고 살았고 또 항상 이동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정착민들은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또 자기들만의 어떤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는 그런 도구들을 많이 만들었을 텐데요. 특히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할 정도로 그 정착민들의 수많은 그 문화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이 만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문화를 접하게 된다면 크게 동요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시린 제도를 만드셔서 이스라엘이 그런 정착민들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이는 삶을 살도록 마치 종교적인 안전판 같은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문화가 바로 포도주 문화였습니다. 이 포도주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일편단심의 마음, 그러한 마음들을 좀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한 것이죠.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해서 하체를 드러냈던 노아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에는 어떤 사람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시린이 포도주를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은 가나안과 같은 정착민들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이는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인생이 세상 문화와 완전히 단절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 이후로 나시린 서원이 끝났음을 알리는 그 의식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일정 기간 하나님께 대한 헌신하는 훈련이 끝나면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되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여러 가지 유혹 속에도 일관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실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그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죠. 몸과 마음을 정돈하여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나실인의 기간으로 삼으시고 또 평일에는 그 받은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서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사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정 기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매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세상과는 구별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내일 있을 예배를 통해 영적인 능력을 받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실인처럼 몸과 마음을 바르게 정돈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